샬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빚쟁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이해가 잘 안 돼. 행복한 빚쟁이. 어떻게 빚쟁이가 행복해질 수 있어? 빚을 주면 불행해요. 그래서 불행한 빚쟁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맞는 것 같아, 그죠? 행복한 빚쟁이. 빚을 줬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설교 제목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전에 한번 소개했던 우리 송천호 목사님의 자서전 책의 책 제목이에요. 너무 제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설교 때마다 써먹는 거예요. 아주 너무. 자, 한번 이 책을 한번 좀 볼래요? 자, 그림 좀 보면 행복한 빚쟁이. 저분이 송천호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한인의 빌 게이츠, 폴송, 그러면 저분이 폴송의 아버지십니다. 그래, 청년들이나 웬만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폴송이 미국 유력 경제주간지 비즈니스 워커가 뽑은 초고속 미국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정보 시스템 컨설팅 회사 애리조나 회장이에요. 회장. 직원만 해도 수천 명.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8년 만에 1억 5,500만 달러 규모로 회사를 성장시켰던 위만 한인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폴송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이 왜 저 행복한 빚쟁이라는 책을 썼냐면요, 이분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버림을 받은 고아입니다. 고아. 그러니까 벌써 저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어요. 아버지.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갖고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고아 출신이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를 받고 그 결단을 했는데 구원받은 후에 삶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복음의 빛을 갚으며 살자. 이게 이제 이분의 인생 삶의 목표야. 그래서 일찍 신학교를 졸업하고 천막교를 개척해서 빈민선교를 주로 했어요. 가난한 사람, 소외자, 감옥에 있는 사람, 교도사역을 했어요. 30세 미국으로 건너가서 10년간 북미 대륙을 횡단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23개 주 300여만 명의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1977년도에 시애틀에 교회를 개척해갖고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1,000여 명의 성도가 모이는 큰 교회로 성장했고 그 교회에서 선교사가 70명이나 배출돼요. 선교사만 70명이 배출되는. 자, 그리고 5년 앞당겨서 은퇴를 하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어느 선교단체 귀퉁이 좀 사무실을 빌려서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주로 미자리 교회 돌아다니면서 부흥회 열어주시고 세미나하고 신학교 강의하면서, 그리고 미국 월드비전 대변인으로서 북한 사역도 하시고 아프리카 뭐 이런 사역들을 하시다가 올해 7월 달에 천국 가셨어요. 올해 천국 가셨어요. 이분의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 행복한 비결. 자, 우리 읽을 수 있는 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난 후 평생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온 지난 한평생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빚쟁이입니다.
이분이 평생 깨달았던 한 가지 진리가 뭐냐면, 채권자의 마음이 아닌 빚진 자의 마음을 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평생 살아왔어요. 그래서 행복한 빚쟁이로 살다가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빚진 자 마음으로 살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이 채권자의 마음을 살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바 은혜 생각하고 사랑 생각하고 무엇인가 빚진 자로서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사람 한번 축복할 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이 행복의 비결을 가지고 바라보면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가족들이 다 받으려고 하고 또 요구하고 채권자의 마음을 사니까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직장 생활도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장은 나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으로 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해. 또 직원들은 내가 피땀 흘려서 회사를 일으켜 놓으니까 해상만 배 빵빵 두드리면서 이 사장만 좋아. 다 이게 채권자의 의식이에요. 그럼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 우리 사모하고 결혼한 지 결혼 30년이 되는 10월 마지막 날 결혼했는데 3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혼 30주년을 맞이했는데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행복할 때도 있었고 불행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어떨 땐 정말 너무 행복해서 아내와 함께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막 주체할 수 있는 기쁨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설교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 행복했을까? 언제 불행했을까? 제가 불행할 때는 내가 남편이고 가장이니까, 내가 돈을 보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아내에게 대접받으려고, 섬김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뭔가 자꾸 요구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있을 때, 이렇게 채권자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불행했던 것 같아요. 나도 불행하고 아내도 불행하고 아이들도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 행복했을까? 아내가 너무 고마울 때, 아내의 수고, 사랑, 헌신을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고마운 마음이 들고, 그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가 저에게 아주 정말 가난한 청년에게 집을 왔어요. 아니, 얼마나 제가 무대뽀냐면요, 5만 원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살 집이 없어. 결혼했는데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주 신실한 권사님이 15평 아파트인데 자기 안방을 내줬어요. 신혼부부가 살 데가 없으니까 결혼했는데, 그래갖고요 안방을 내줘갖고 우리가 거기서 신혼생활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냥 지하 단칸방으로, 저 옥탑방으로, 뭐 월세 새 방으로 막 계속 그냥 전전하면서 다녔어요. 그래도 아내가 한 번도 저에게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뭐 그렇게 짜증내고 불평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결혼해서도 계속 간사 생활을 했어요. 뭔 사례도 없고 무슨 알바도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대학교 가서 청년들하고 사역하고 양육하고 학생들이 후원해 준 가지고 뭐 2, 30만 원 가지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어려웠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주의 길을 갈 때도, 또 국민일보 직장도 그만둘 때 제가 전 재산을 교회 재판 때문에 내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아내는 저를 이렇게 신뢰하고 그냥 따라왔어요.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따라오고. 우리 아이들은 다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났어요. 아내의 흉이 이렇게 있는데, 아내가 자녀들도 잘 길러주고, 아무튼 이렇게 쭉 30년 동안 살아온 삶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내는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 침대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참 나의 큰 위로자였고 격려자였고 동력자였고 아내가 있는 것이 너무 힘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내에게 제가 빚을 많이 정말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빚을 갚으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내는 코를 막 굴면서 자는데 부는데 너무 예뻐.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이 되겠다. 천국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빚을 받으려는 채권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자꾸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 잘하지요. 11조 따박따박 내지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헌신도 했지요. 하나님, 왜 은혜 안 주세요? 왜 나 복 안 주세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러면 자꾸 불평해요. 감사가 안 돼. 기쁘지 않아.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나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기억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감사가 일어나고 고마움도 느끼고 즐거운 헌신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그 은혜가 너무 감격이 돼. 눈물의 기도 드리고 눈물의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같아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내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내 직분이 이건데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이런 요구, 이런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면요, 이런 요구와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그러면 만족하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생활이 짜증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교회 와서 구원받았지요. 교회 와서 위로받았지요. 교회 와서 인생의 구비구비를 끊으면서 많은 힘을 얻었고, 그래, 교회를 통해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러면 교회 생활이,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교회를 도울까? 성장시킬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요,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살까? 채권자의 심정으로 사는가? 아니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지금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거예요.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지 채권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지를 어떻게 가름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특징이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권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늘 분노가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 빚쟁이는 화가 나요. 항상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이제 빚을 받을 사람 있죠? 그 사람 보면 화나 안 나? 화나요. 이게 빚도 안 갚으니까. 근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화를 안 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화를 낼 일이 없어. 내가 빚진 자인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님이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줘요.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루 일꾼이 20만 년을 일한 노동의 대가야. 어떤 목사님이 그거를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봤는데 2200조, 어마어마한 돈이야. 천문학적인 숫자야. 그래서 주인이 얘가 빚을 갚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그냥 값없이 다 탕감해줘. 이것은 우리 죄의 빚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탕감해줬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100달러론 빚진 자를 딱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거예요. 그 사람의 멱살을 꽉 잡고 막 화를 버럭 내면서 이 파렴치면 놈아, 배은망덕한 놈아, 왜 빚 안 갚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화를 낼까요? 이 사람에게 없는 게 뭐예요? 빚진 자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탕감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다 까먹고,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남편에게 화를 내요? 왜 아내에게 화를 내요? 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교회에서도 왜 이렇게 분노가 있습니까? 은혜를,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받은 도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뭔가 받으려는, 뭔가 자기 거를 찾으려는 채권자 의식이 가지면요, 그게 잘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조금만 찌르면 그냥 팍 터져요. 이런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면 분노가 사라져요. 그리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는지 채권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알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감사가 넘쳐요. 감사. 다 감사해. 아내에게도 감사, 남편에게도 고맙고, 자식들에게도 고맙고, 교회에서도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0명을 치료했는데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래.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불치의 병인 문둥병을 치료받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딱 한 명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9명의 문둥병자들은 그것을 당연지사로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건강했었던 내가 건강했단 말이죠. 내가 정말 재수 없어서 문둥병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수모를 타고 힘들었는가. 이제 내가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행복, 기쁨 나는 찾을 거야, 누릴 거야. 채권의식을 갖는 순간, 채권자의 의식을 갖는 순간에 감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내가 죄악으로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직접 찾아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정말 갚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막 집으로 돌아가다가 은혜를 딱 생각하고 다시 돌아서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만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그가 기쁨으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행복합니다.
기뻐요. 즐거워요. 할렐루야. 제가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던 한 분을 한번 좀 소개하고 싶은데, 자, 이분을 한번 좀 보세요. 자, 가면 좀 한번 열어볼래요? 이분이 누구냐면 누구 것 같아요? 새들하고 대화를 했어. 막 새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게 이탈리아의 성자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 여러분, 이분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다가 어릴 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종으로 살 것인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적인 쾌락, 성공 다 내려놓고 그 엄청난 부도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요. 그래서 정말 극도로 겸손한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막 문둥병자들의 입 맞추고 손양호 목사님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삽니다. 당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분이 따르는 사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을 이제 프란시스 수도원이 생기면서 당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오가는 세대에 이 프란시스의 가르침과 영성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이분과 관련된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이분의 제자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국을 봤대요. 천국에 보니까 높은 보좌가 하나가 이렇게 있대.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대. 저 보좌는 누구의 보좌입니까? 그랬더니 이 선사가 말하기를, 자, 이거는 성 프란치스가 오면 앉을 보좌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부럽기도 하고, 정말. 그래서 꿈이 깼대요. 그래서 어느 날 조용한 시간에 이 프란시스에게 물었대. 스승님, 스승님은 어떻게 당신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만 이 스승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본 것도 왔잖아요, 그죠? 스승님, 이건 교만한 말입니다, 위선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은데 스승님이 가장 악하다고 말합니까? 교만입니다, 위선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이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건 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날 내가 된 것은 뿐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몇 배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진짜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나에게 측량할 수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움을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줬던 은혜를 동일하게 어떤 사람에게 줬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프란시스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이웃들과 그들을 섬기면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진정성을 가지고 한 번만 더 축복해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자, 우리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 해야 이제 진짜 또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생 갚아야 할
특별한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복음의 빛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깨닫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빛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빛을 깨달았어요.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평생 빚진 자의 마음을 살아서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았던 행복한 빚쟁이입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왜 전하냐?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헬라인, 야만인, 지혜자, 어리석은 자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 지혜자, 야만인들에게 빚을 줬어요? 뭐 그들에게 돈을 꿨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줬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근데 왜 그들에게 빚을 줬다고 그래요? 이때 이 빚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실제 여러분 경제적 계무의 채무자를 말하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요. 아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로마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득불 전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이런 행복한 삶을 살려면 복음의 빛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빛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여기고 미워하고 저주했어요. 믿기는커녕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요, 막 분노를 일으켜서 사람을 선동하고 주도해서 때려 죽인 주모자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바울 되기 전에. 그리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다메섹 많다 그래갖고요, 다 영장을 얻어갖고요, 그들을 다 잡아들이려고요, 막 다메섹 도상을 막 갈 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어.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은혜를 받고 딱 났는데 이게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천국 가는데 그 은혜는 여러분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짜인 거야, 은혜인 거야. 만약에 그것을 갚을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갚을 수 없어. 만약에 물질의 빚을 졌다면 물질은 갚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빛은, 이 복음의 빛은 갚을 수 없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1만 달란트 빚진 것으로 우리가 죄의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의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갚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르신 죄사함의 은혜, 영생의 은혜, 천국의 은혜,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는 없는 은혜. 그래서 이 은혜의 빛은, 이 복음의 빛은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빛이지만, 갚을 수 없는 빛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이 복음을 마땅히 전해야 할 빛인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복음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줬다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일을 내가 먼저 받았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제사함 얻었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사랑을,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해 추구하는 저들에게 나도 알려줘야 하는 빛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미친 듯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려 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막 계속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빚진 자의 마음을 살면 살수록, 빚진 자의 마음으로 막 사랑하고 섬기고 막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그래서 저 로마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 때, 특별히 여러분 이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온 삶을 통해서 보여준 행복한 빚쟁이입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 천국에서도 스타가 될 수 있는 비결, 복음의 빛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는 다 복음의 빛인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어마어마한 생명값을 지불했어요.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듣도록 하나님이 140년 전에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걸고 눈물과 땀과 피를 쏟으며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는지 몰라요. 양아진 가보면 여러분 선교사들의 그 묘비가 있습니다. 묘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죽어간 선교사들의 145명의 무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랑,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 사랑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나는 이 복음을 알려줘야만 하는 빛을 갖고 있으니까 사도하는 고백, 나는 빛인 자라. 나는 부득불이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온 생애를 쏟아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빚쟁이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블레싱 데이, 축복의 날입니다. 왜 축복의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정말 모르는 우리의 오이코스들,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일같이 내 친구들,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날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최고의 축복을 주는 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축복. 그래서 이 날이 축복의 날, 블레싱 데이예요.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번 주에는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오이코스를 찾아가서 그들을 다 블레싱 데이에 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오이코스들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영혼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오이코스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고 나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오이코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멘이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내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일가 친척들, 친구, 동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초청하면,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정확히 듣기만 하면, 그리고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을 초청할 때 예수님은 때로는 강권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강권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 전쟁이, 마귀가요 그냥 듣질 않아요. 바빠서 못 오고, 나는 관심이 없어서 못 오고, 다른 종교 아니에요. 사실은 마귀에게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오이코스들이 죄악에 푹 빠져 있어서, 세상에 푹 빠져 있어서 영적 것에 관심이 없어. 구원, 천국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대충 전도해서는 못 와. 강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살고 죽는 문제, 영원한 삶을 천국에 살 것인가 지옥에 살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강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내어주기까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기에 우리는 강권하여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이 순종하면 역사는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아버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빚쟁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